새해 첫 번째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말씀 전하는 저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로 돌아오고 있던 천생 어부들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전에도 한 번 있었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숯불 앞에서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 몇 장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무더기로 올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야단을 쳐도 항변할 수 없도록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지자의 대표로 할 만한 엘리야와 비견하고 있으니 이는 주님께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여 킬로미터 북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특히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토착민들은 바알 신당을
또 헬라계 사람들은 판신의 신당을 세웠으며,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그 권력이 신과 같은 도시에서, 그리고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도시에서, 더군다나 당시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태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티내고 살 필요가 있느냐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막상 우리 주님이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입은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다혈질이고 직선적이었지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어디나 갔습니다.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의 결단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신앙의 여정은 믿음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 믿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식사를 끝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숯불이 아니더라도 화끈거렸을 베드로의 얼굴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부끄러움, 당황, 다시 사신 주님을 보는 기쁨 중에도 수치와 죄책감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베드로. 그런데 식사 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복음서를 통틀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2개의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의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질문이고, 이제 2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믿고 나를 따른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물을 게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이는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었는데 오늘은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반석이 아니라 모랫더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호칭이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휘저었을까요? 시몬의 아들로 불린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에는 답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는 것을 전제로 하신 물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의 마음이 다가와질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도 주님은 칭찬도 그리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두 번째도 같은 대답을 한 베드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받자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날 아침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세 번의 같은 질문은 며칠 전날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쬐던 숯불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책망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모든 것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울기 직전의 마음으로 대답했을 이 말에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음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충동적이었던 그리고 현실적이었던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 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근심 가운데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목회를 시작하고 아무리 늦게 시작했어도 교회 하나 개척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필이면 농촌 벽지에 목회자 없이 예배만 드리던 몇 번의 초청을 받아서 홀리듯이 시작한 시골 목회를 하느라 주여 믿습니다를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12년 전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던 때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분이 당시 노회장이셨던 우리 김종신 목사님이셨지요. 그 이후로 기적처럼 900여 평의 땅도 사고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얻어다 나온 컨테이너 하나 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감격스러웠던 날들, 그리고 힘을 합해서 작지만 예배당과 교육관을 짓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며 다 알고 계셨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엄살 떨고 외롭다고 툴툴거리며 살아온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이거 뒤늦게 헛고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수도 없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썼던 것을 다 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가졌던 믿음을, 간절한 기도를,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모습을, 때로는 피곤한 몸으로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어려움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십니다. 내놓을 것보다는 부끄러울 것이 더 많은 우리를, 속과 다른 우리의 겉모습, 말도 안 되는 허세, 입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능숙해진 교활함, 정작 필요할 때는 뒷걸음치던 비겁함,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저는 언제든 또다시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터였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 오늘날도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려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세운 것이 그렇게도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버리기도 하는 그런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자주 넘어져도, 믿음이 있다면서 헛발질을 계속해도 끝까지 붙으시며 왜 그랬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누가 앞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할 고백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넘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만의 신앙은 이런저런 이유로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입에서 주구장창 주여 믿습니다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권한은 우리는 세계적입니다.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에는 우리를 따라올 민족이 이 세상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믿음이 전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고백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었으나 그 얻은 것에 집착하다가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그것은 2개의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매 장마다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을 시작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서 후서 합하여 8장에서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무려 15번이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진술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를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시작이요 그 완성은 사랑임을 이처럼 분명히 가르친 구절도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만큼이나 베드로도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이후 남은 평생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아들, 딸 여러분, 사실 우린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미 받아놓고 이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좀 더 있고 없고는 덤일 뿐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앞세워 크고 승리하고 높아지는 것으로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 거야. 이제 그 말을 받을 만하고 반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주님을 간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지금 방금 메시아라고 해놓고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을 책망하듯이 다그쳤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큰 일, 승리하는 일,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 내놓을 것 없고 이룬 것 없는데도 이미 주신 것이 너무 커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고 보니 뜻밖에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으로 섬김받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음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시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와 눈물을 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믿는 우리에게 또 다시 있을까요?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대답할 게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마도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왔다고 이룬 것은 없지만 그냥 그 마음 하나 붙들고 살다가 왔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설의 주인공 치셴 신부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오 주님, 부디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앞에 살려 했던 그 동기를 보고 나를 받아주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헌신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 사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산교회가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이 천리향의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원단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